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의미 파악하기 단어의 비유적 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5원리 비유적 표현의 의미를 밝히라는 주제를 갖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비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parable입니다. 성경의 비유의 대가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주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비유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 여러 비유 시리즈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고, 마태복음 25장 종말에 관한 비유들도 모두 미래적 의미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비유라는 헬라어는 파라볼레라는 말인데 영어의 parable, 비유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파라볼레는 수수께끼, 격언, 대조, 비교, 단순한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의 비유라는 말이 히브리어 마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샬이라는 말은 잠언에 가장 많이 사용된 말이죠. 잠언을 마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복음서의 비유는 주로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크게 분류를 해서 비교, similitude, 예시 이야기, example story, 비유, parable, allegory 등이 있습니다. 자, 비유라는 말, parable은 두 차원의 의미를 지닌 이야기로서 이야기 차원은 실체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거울을 제공한다라고 스노드그래스라는 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현재적 혹은 미래적 관점에 하나님 나라나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주로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주로 현재적 관점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고 길가나 돌짝밭이나 혹은 가시밭에 떨어진 이 말씀의 씨앗은 결국 결실하지 못할 것,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못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결실을 하는지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미래적 관점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비유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나 또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주림의 재림의 때에 정말 대비하고 살고 있느냐, 또 은사를 활용했느냐, 아니면은 정말 성도 중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살았느냐를 카운트하신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유 해석의 가이드라인은 스노드그래스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복음서의 유사한 본문을 포함하여 비유의 순서, 구조, 어법을 분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통찰을 제공하는 비유의 문화적, 역사적 양상을 주목하라. 비유는 그 당시의 문화적, 역사적 상황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을 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맥락에서 비유를 들으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사역의 관점에서 주로 비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맥락에서 비유를 듣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문맥에서 도움을 찾되 많은 비유의 문맥이 보존되지 않았음을 알라. 비유의 문맥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에 마태가 비유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이 아니라 문학적인 의도를 갖고 마태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의 글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자, 비유와 이의 편집상의 양상이 이 비유가 속한 복음서의 계획과 목적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주목하라. 자, 이것은 비유를 편집할 때 최종 형태의 성경 안에 비유가 배치된 그 위치상에서 복음서의 목적과 계획과 어떻게 맞는지를 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와 복음서 기자를 위해 이야기 전체의 기능을 결정하라. 이것은 비유의 전체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서 기자를 위해서 이야기 전체의 기능을 결정해서 의미를 파악하라는 말이죠. 이야기 신학적인 중요성을 결정하라. 비유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신학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유는 탁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내러티브 플롯의 구조 분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스노드그래스가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인데 제가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에 나오는 플롯 구조 분석, 내러티브 분석 방법을 사용하면은 이야기의 그 진짜 호소력이 어디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알레고리 장르입니다. 성경에는 비유뿐만 아니라 풍류에 속하는 장르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 알레고리를 한자어로는 풍류라고 하지요. 풍류는 본뜻은 숨기고 비유하는 말만으로 숨겨진 뜻을 암시하는 그와 같은 수사법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풍류는 비유와 매우 비슷한데 한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진리를 전하는 그와 같은 수사법입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묻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라. 여기 나오는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셔서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가꾸셔서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들의 산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번창하여서 특별히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에는 번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강은 유프라데 강까지 미칠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이 결국 외국의 침략을 당해서 무너지게 만드셨는데 숲속의 멧돼지와 그리고 짐승들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와서 이 포도를 들짐승들이 짓밟고 먹었다는 말씀이죠. 이는 이스라엘을 짓밟았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실 이 포도나무 얘기는 포도나무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르가 바로 풍류 장르에 속하는 것입니다. 미켈슨은 풍류와 비유를 구분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미켈슨은 비유를 확장된 직유로 풍류를 확장된 은유로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양의 비유나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비유 장르로 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의 양과 선한 목자를 위한 문 이야기는 풍류로 보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는 말들 때문에 이는 은유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비유 장르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은 풍류 장르로 보는데 과연 이와 같은 구분이 타당한가? 비유는 확장된 직유로 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슨의 견해는 문제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자, 케이어드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케이어드는 현재 학계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데 비유와 풍류와의 관계는 완전히 구분된 경계선을 갖는다기보다는 두 가지가 연속선상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유를 분석해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분석해보면 사실 예수님은 탕자 아버지, 탕자의 형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탕자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의 모습과 돌아오는 그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이 회개할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탕자의 형의 모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기의에 빠진 자들의 모습을 빗대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 자체만 보면 틀림없는 알레고리 장르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케이어드는 비유와 풍류를 부분적인 동의어로 봅니다. 이게 학계의 지금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비유와 풍류의 구분보다는 풍류와 풍류적 해석 구분에 더욱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류와 풍류적 해석 차이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비유와 풍류 사이에는 특별히 패러블과 풍류 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알레고리와 알레고리적 해석은 어떻게 다른가를 보겠습니다. 자, 알레고리는 풍류 장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레고리 장르는 풍류 장르, 알레고리적 해석은 풍류적 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알레고리 장르는 문학 장르에 속한 것이고 알레고리적 해석은 성경 해석 방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알레고리 이 장르는 저자에서 숨겨진 의미가 전달되도록 의도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해석의 열쇠는 저자의 의도한 의미를 파악할 때 우리는 알레고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반면에 알레고리적 해석은 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를 이야기에 억지로 집어넣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알레고리적 해석은 타당치 않습니다. 반면에 알레고리 장르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서 예를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알레고리 장르는 성경에 존재하는 것이지만은 알레고리적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속에 나오는 풍류 장르의 신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시편 80편 8절에서 15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온 포도나무로 묘사한 것 전형적인 풍류 장르에 속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잠언 5장 15절에서 18절에는 결혼의 정절을 자기 샘에서 물을 마시는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거 물 마시는 얘기 같죠. 그런데 뒤를 보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샘물은 결국 뭘 말하냐? 우물은 자신의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게 한다는 것은 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방인 계집과 외도를 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자신의 아내의 품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풍류적인 장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알레고리에 속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7절에는 늙음과 죽음을 또한 알레고리로 표현하고 있는 장르입니다. 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젊음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노년의 때와 죽음에 대해서 이 알레고리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은 젊은 시절에 총명하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팔다리가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을 것, 이것은 이빨이 적어질 것을 말하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 눈이 희미해지는 것을 말하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자 왕래가 줄어들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앞에 맷돌 얘기가 나오는데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뒤에 맷돌은 이 성행위를 암시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내용은 욥기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그렇죠. 노년 때는 잠이 깊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성대가 변화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렇죠. 높은 것 두려워하죠. 노인 되면은. 또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것은 머리카락이 희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작은 것도 짐이 되고 정욕이 그치게 되고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죽어서 조문객이 찾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 샘이 곁에서 깨지고 등은 죽음의 때에 모든 사람의 근육이 이완되면서 모든 것이 풀리고 모든 배설물들이 풀어지고 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들을 풍류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것도 은유법으로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은유, 확장된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류 장르를 통해서 풍류는 확장된 은유로 볼 수 있는데 풍류 장르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묘사한 것 잘 아시는 본문이죠. 등도 모두 풍류 장르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풍류적 해석은 정당한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신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풍류적 해석은 노우라고 했죠. 어거스틴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해석을 들 수 있는데 강도 만난 자는 아담으로 예루살렘은 하늘의 도성으로 여리고를 달, 도덕성의 상징으로 강도들을 마귀와 그에 속한 천사들로 봅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에 속한 천사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으로 반쯤 죽게 함으로써 그에게 불멸성을 빼앗아 버린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 성경을,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입은 육체를, 여관은 교회를, 여관집 주인은 사도 바울을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자, 여관집 주인이 사도 바울이란 것이 더 참 억지처럼 보이죠. 강도 만난 자를 아담에 빗대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늘의 도성으로 여리고는 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알레고리죠. 강도들을 마귀와 그에 속한 천사들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만 사실은 저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구약 성경은 그것은 뭐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를,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입은 육체를 정말 그럴까라는 갸우뚱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관은 교회를 굉장히 인위적인 것 같은 해석입니다.
이렇게 풍류적인 해석은 저자가 의도한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 얘기하셨습니까? 참된 이웃이 누군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는 바로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자가 바로 내 이웃이다. 그리고 그를 도우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알레고리적 해석, 풍류적 해석은 성경 해석학적인 정당성을 지지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골이식 해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알레고리적 해석과 모형론적 해석은 어떻게 다른가? 알레고리적 해석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형론적 해석은 성경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앞에서 알레고리적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모형론적 해석은 정당한 해석 방법입니다. 적어도 4가지 면에서 모형론적 해석은 알레고리적 해석과 다릅니다. 자,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이 나오면 모형론적 해석에 해당됩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는가? 모형론에는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는가? 모형론에는 있습니다. 패턴의 일치가 있는가? 모형론에는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가? 모형론에는 있습니다. 자, 먼저 모형론적 해석에는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올 때 그 피를 본 적 넘어가리라. 자,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에 바른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6월절 날 어린 양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장자가 죽음에서 살아났고 6월절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모형론적 해석에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자, 6월절 사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에 대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6월절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모두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위에 어거스틴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는 이런 역사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억지로 끼워 맞췄죠. 비유의 내용과 지칭 대상 간의 어떤 역사적인 연결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비유도 만든 것이고 어거스틴이 끼워 맞춘 모든 것들도 역사적인 연결점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형론적 해석에는 일정한 패턴의 일치가 있습니다. 자, 6월절 사건의 어린 양의 죽음과 피와 장자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과 죄인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패턴의 일치가 일어나죠.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피,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장자의 구원, 죄인의 구원이란 패턴의 일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형론의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속죄제, 속죄양의 죽음, 핏부림, 죄인의 용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피와 죄인의 용서와 일정한 패턴의 일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제사 제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위한 분명한 모형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의 일치가 분명히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거스틴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해석 시에는 일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마구잡이로 끼워 맞췄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인위적으로 끼워 맞춘 것이죠. 자, 주의해야 할 점은 모형론적 해석도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고들면은 알레고리의 함정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일치점만 찾으라. 자, 예를 들면은 노뱀을 든 사건이 있죠. 이것은 핵심적인 것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노뱀을 쳐다봤을 때 살아나게 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노뱀의 재질이 어떻고 노뱀은 무엇을 상징하고 또 십자가에 마귀가 달렸다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파고들게 되면 바로 알레고리의 함정에 빠지게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일치점, 딱 하나 핵심적인 일치점이 뭐냐, 이게 모형론적 해석의 키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분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 미국에서 신학 교수까지 한 유명한 분입니다. 자, 이 해석을 잘못했다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약시대에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는가. 자,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단 일은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에 나오죠. 구약시대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노뱀을 보느냐 보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행동의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노뱀 사건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가 십자가 사건의 모형론적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경의 비유적 언어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원리들을 보겠습니다. 벌코프의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째, 단어의 비유적 용법은 어떤 유사성이나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해석자는 비유가 기초하거나 차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원래 가졌던 명확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성경 이미지 사전이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롱맨 교수가 편집장으로 몇몇 교수와 함께 집필한 책인데 이미지 해석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비유적인 표현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에서 옵니다. 이스라엘 땅의 외적인 양상, 이스라엘의 종교, 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의 관습과 일상적인 삶 등에서 온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에 보시면 종려나무나 백향목 본 적 있습니까? 우리와는 친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죠. 주로 사막지대인 이스라엘 땅에 이 종려나무 오아시스에 주로 자랍니다. 오아시스에 자라고 있는 이 종려나무, 엘림의 12종려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막지대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사막지대 오아시스의 이 종려나무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나무입니다. 또 야자수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의 울창한 모습, 이 모습을 의인의 모습에 종종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도 우리 레바논에 가보지 않은 사람 대부분이잖아요. 자, 이것도 사진을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쭉쭉 꽂은 이 백향목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건축 재료는 기가 막히겠구나. 나무가 별로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백향목은 기가 막힌 제목거리가 되고, 그래서 궁전이나 성전이 바로 이 백향목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고, 또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그런 이미지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회개할 때 우슬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슬초 본 사람 있습니까? 잘 없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 자라는 평범한 풀인데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그 나라 땅에 있는 풀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우슬초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고 그 배경을 알아야지 이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얘기할까요? 자, 우슬초 줄기는 피를 붓는 의식에 관련해서 유월절 때나 혹은 나병의 결례의식에 자주 사용된 풀입니다. 그래서 돌담이라는 평범한 풀인데 이것을 결례의식에 쓴 데서 정결한 일의 형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부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비교의 정확한 핵심, 즉 주된 사상을 찾으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비교점이 뭔지를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의도하고 있는 정확한 비교점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도둑은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인물들이죠. 그런데 왜 도둑같이 온다고 얘기를 할까요? 이 도둑의 은밀성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졸멸사고 있을 그때에 은밀하게 도둑이 오듯이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깨어있으라.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실습 문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뱀과 비둘기 비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하면 징그럽고 주로 성경에 부정적으로 사탄의 이미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뱀같이 지혜로우라 긍정적으로 예수님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뱀의 지혜로운 속성을 여기 딱 집어내서 예수님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그 순결성을 딱 집어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적이 나오면 기가 막히게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나 영원한 것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온전한 분이나 온전한 것에 대한 아주 제한적인 정보밖에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빛, 반석, 산성, 망대, 태양, 방패 등의 비유를 사용할 때 이들 모두를 모아도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의 아주 부분적인 정보밖에 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들이 가진 이 보호성이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만 유용한 것이지 이들을 모아도 하나님의 속성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성경의 비유적 용법이 전하는 사상을 문자적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비유적 용법에 대한 통찰을 어느 정도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비유적 언어에 대한 이런 노력이 쉽지 않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영원한 것에 대한 언어의 일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은유적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 이유가 그분의 온전하신 모습, 완벽하신 모습, 그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은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로 정확히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비유적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기타 비유적 표현들입니다. 자, 여기서 논하자는 기타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돈어법, 생략법, 애거법, 돈절법, 왕국어법, 고건법, 과장법, 반어법, 용어법, 반복법, 점청법, 질문법, 수수께끼, 아이러니, 패러디. 자, 이는 성경 묵상 어떻게 할까? 미주의 책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퀴즈 및 질문 앤 답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은 우화, 비유, 풍류 중에 어느 것에 속하는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므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의 영에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다윗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노를 바라게 되죠. 여기에 가난한 자 그리고 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아와 밧세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을 상징하죠. 다윗은 이것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듣고는 분노를 발하게 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당신이요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비유를 통해서 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 왕의 잘못을 누가 감히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은폐하기 위해서 나단을 그냥 죽이고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비유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뻔한 비유지요. 그런데 풍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세계를 묘사하고 있죠. 다윗과 우리아와 그리고 밧세바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풍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자, 여기서는 비유 장르로 보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 정리. 비유 장르의 대표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도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았듯이 성경의 풍류 장르에 속한 것은 시편 80편, 잠언 5장, 전도서 12장, 에베소 6장 등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풍류적 해석과 모형론적 해석을 구분하는 기준은 저자의 의도성, 역사성, 패턴의 일치, 구약시대의 상징성 등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비유적 언어 해석 원리는 원의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핵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은 아주 부분적인 지식만 제공한다는 것, 비유적 표현을 문자적 언어로 표현해 보라는 것 등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